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우리 자신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관계의 회복,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먼저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다.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천상천하의 모든 다스리는 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가는 그러한 이 관계 회복의 절기가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성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성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성들, 부족한 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확인을 할 때 우리가 나 자신과의 이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나 자신과의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못 사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만족스러워,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참 기쁘고 좋아, 그러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어떤 뭔가에 탐닉을 하고 어떤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갈망하고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잘못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 현상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잘못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분명히 행복감,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 현상은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는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중독, 사이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중독이고요. TV 중독, 또 음란물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약물 중독, 마약도 약물 중독의 하나이죠. 약물 중독, 또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관계 중독, 이 모든 것이 이름을 붙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이런 중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많은 중독 현상들은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행복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그 결과는 자기 파멸이요, 점점 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요,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가족들 간의 관계도 다 망치고, 그래서 참으로 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불행에 빠뜨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는 가족뿐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며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저는 중독에 빠진 거 없으면 저는 어떤 중독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지 모르는데요. 심지어 중독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고는 못 배기는 사람도 나는 언제든지 술을 안 마시려면 안 마실 수 있고 술을 끊을 수도 있고, 술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내가 술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실제 중독에 빠진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중독이다 여기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중독에 빠진 게 없습니다, 나는 중독 현상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도 과연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중독 현상은 성경적으로는, 이 믿음 신앙적으로는 하나의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에게는 사실 이 모든 중독의 뿌리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죄, 오리지널 신, 원초적인 죄의 그 바탕을 둡니다. 그 원초적인 죄는 자기 중심성, 자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내 갈망, 그리고 내 삶,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술을 마시겠다는데, 내가 뭐를 즐기겠다는데, 내가 뭐를 하겠다는데, 이것이 내 만족을 주고 나에게는 이것이 기쁘다라는데 누가 상관할 바 뭐이냐, 누가 나에게 뭐라 하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탐닉하고 집착하고 미련을 갖고 계속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중독 현상은 사실 인간이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자기 집착, 자기 중심성, 곧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이러한 관계 회복 면에서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이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기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중독적 현상, 자기 자신에 대한 탐닉,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모든 부분, 저는 그런 중독 현상이나 심리적, 정신적 상담을 하고 카운셀링을 하는 그런 전문인들에 비하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짚고 가야 될 이 몇 가지 부분들을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이렇게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수요 예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이 새들백 교회,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습니다. 이 LA 지역 오렌지 카운티 그 인근에 있는 곳에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에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이셨다가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이제 목사님 부임하시게 되는데, 그 교회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인생 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시리즈의 그런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들백 교회와 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 세들백의 릭 워렌 목사님, 빌 하이벨스의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 두 분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었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 두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또 이 교회의 목사님의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벌써 그 세들백과 윌로우 크릭 교회가 한국 교회에 선풍을 일으키게 된 게 20여 년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부터 이 어떤 돌풍을 일으켜서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윌로우 크릭의 문화적인 그런 예배, 뜨거운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온누리 교회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찬양과 경배 이 중심의 예배라든지, 그리고 찾는 이 중심의 그런 예배라든지 열린 예배, 이런 게 다 따지고 보면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이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들백 교회를 통해서 많이 또 영향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저서 중에 회복으로 가는 길, 그 교회에서 여러 중독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계의 단절,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들, 교회 안에서 그런 회복시키는 사역들, 또 회복시키는 공동체, 회복시키는 소그룹, 이런 이제 사역들을 쭉 해나가면서 정리한 책이 회복으로 가는 길, 영어로 리커버리,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리커버리, 이 단어가 총 8알파벳으로 8자입니다. RECOVERY 이렇게 해서 총 8글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회복으로 가는 길을 미국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합니다. 특히 그 해당 단어를 놓고 한자 한자 거기에다가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리커버리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제목에 걸맞게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8가지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RECOVERY 총 8개의 글자인데요. 그 8개의 글자, 세로로 읽으면은 리커버리, 맞죠? 리커버리인데 그 R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나는 내 힘으로 내게 있는 지금 이 어려운 관계의 문제, 어떤 중독 현상,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나는 못한다. 이 리커버리, 회복으로 가는 길이 제일 첫 번째 단계,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내 힘으로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R이 realize, 자기의 참상, 자기의 현실, 자기의 지금 본 모습, 근데 나의 무능함,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나는 안 된다라는 이 철저한 인식, 그 철저한 인식이 알고 오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나 이런 오늘 읽은 본문이나 이런 가운데서 이 바울의 절규 아닙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또 이사야의 절규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못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가 다 세례, 우리가 서약을 하면서 당신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나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세례 서약할 때 꼭 첫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는 죄의 해결 능력이 없다. 나에게 있는 여러 죄의 습관들, 자기중심성,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중독 현상과 관계의 단절, 끊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나는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학식과
나의 배경과 나의 힘과 나의 돈으로 해결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회복의 첫 번째라는 거죠. 겸손히.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나는 못한다라는 겸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죠. 두 번째, RE의 E는 honestly. honestly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심으로, 마음 다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뭡니까? 겸손하게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다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내가 아닌 분이 계시다. 분이 계심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의 해결자가, 치유자가, 회복시키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회복시킬 능력이 나에게는 없으나 하나님 그분께, 당신께는 있음을 믿습니다. honestly,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심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consciously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의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의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그분의 통제에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 이 회복의 단계가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야 될 것이죠. 뭐죠? 내 중심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돌리는 것. 그 세 번째,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픈리,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나의 여러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죠. 나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내가 사람들이 다 모를 거라고 여기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정말 누가 알겠어 내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누가 알겠어. 내 만족,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못된 습관들 다른 사람 다 모르겠지.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오픈해서 알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습관이 있는데,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걸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추악하고 또 구체적인 부분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이것을 아뢰는 단계.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라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절대 혼자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의.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중독 상태에서 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AA라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익명의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는 서로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서로 그 아픔 아니까, 서로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절망하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 그리고 동일한 아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내어놓는 거죠. 신뢰가 되어야지 그걸 내놓는 거지, 신뢰 안 되는 사람한테 내놨다가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튼 이 단계에서 네 번째로는 오픈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발적인 발룬터리리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발적으로 순복하고 내 결함을 없애달라고 겸손하게 간구를 합니다. 이 여섯 번째로는 evaluate, 나의 모든 관계들을 평가합니다. 어떤 관계들이요? 나의 이러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망가뜨리고 피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내가 그동안 무심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관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를 하고, 여러분 보통 이 관계의 어려움 또 스스로에게 탐닉하고 중독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핍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결핍입니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결핍,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결핍의 문제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자기 사랑, 중독 현상, 중독 행위를 통하여 잘못된 이 결핍된 자기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하는 가운데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나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던, 나에게 결핍감을 주었던, 나에게 어린 시절에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주었던, 이 트라우마를 낳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자기가 품어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이러면서 관계의 회복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 일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어떤 더 큰 피해, 심리적이거나 또 여러 면에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싶으면, 여러분 이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이런 일련에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꼭 용서를 해줘야 되겠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꼭 용서를 구해야 되겠어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 또 다른 잘못된 관계를 맺게 만드는 또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오히려 또 피해를 주겠다 여긴다면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이 오히려 큰 정신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째로는 이제 따로 시간을 떼어 놓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성찰의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탐닉하는,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 사랑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나를 더 크게 확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나의 어떤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사랑이, 올바른 사랑의 힘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내 자신을 회복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중에 이런 시간들을 떼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이런 회복의 걸음을 걷는 이 과정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이런 과정으로 마지막 이 8번째까지 해서 8단계를 통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을 걷는다라고 그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오늘 말씀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셨죠? 보지 마시고. 뭐라고요? 겸손하게 인정한다. 겸손하게 인정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혹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혹
내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뭔가에 사로잡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도무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나의 여러 모나고 부족한 여러 모든 결핍에게서 내가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련해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여러분, 이거 아이고 좀 미련하게도 아이고 저런다. 근데 그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저 사람이 아니고 아유 저 내가 지켜보는 내가 관찰하는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개가 토한 것과 같은 것이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짓는 죄입니다. 죄. 야, 너는 그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게 정말 값지고 가치 있고 먹음직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느냐? 네 자신에게 탐닉하는 것이 너 자신의 그런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다고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자꾸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복해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탐닉합니다. 반복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전형적인 일종의 중독 현상을 말합니다.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실 손을 잘라야지. 여러분, 도박꾼들의 관한 이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요. 타짜 시리즈. 타짜 1, 타짜 2, 타짜 3. 제가 알기로는 타짜 3까지 나왔는데요. 서로 다른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타짜들의 이야기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도박을 언제까지 합니까? 거기에서 그 영화에서도 말을 합니다. 자기 손모가지가 날아가고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기 전까지 이걸 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런 타짜 영화에 나오는 이런 도박 중독만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표현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나만 무능한 것이 아니구나. 나만 죄의 문제, 나만 반복적인 이런 죄의 행동, 죄의 습관 이런 것에 나만 취약한 것이 아니구나. 나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형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집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 목사님도. 그래서 당신은 안 그래? 당신은 안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공동체요?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사람들, 의인들의 모임이요? 아니요. 그 전에 첫 출발점 뭐여야 되냐면 우리는 다 죄인들로서 죄인들의 모임이다. 다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 지금 내가 바닥이다. 이런 인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인정을 겸손히 인정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무능에 대한 인정인데,
그 무능에 대한 인정은 나누어서 우리가 다 그렇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무능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내 지금 현재 모습이 바닥이다. 아니, 아직 바닥 아닌데요. 저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데요. 아니, 제가 조금 더 살아보고요. 더 힘들어지면 교회 다니고,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 믿고요. 더 힘들어지면 기도하고요. 그럴게요. 지금은 제가 뭐 특별하게 힘든 게 없네요. 예. 언제가 밑바닥인가? 언제가 바닥 상태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때가 바닥. 여러분, 이 바닥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빨리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더 빨리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진짜 바닥까지, 5층 밑에 4층, 4층 밑에 3층, 3층 밑에 2층, 2층 밑에 1층, 1층 밑에 이제 바닥 아니고 지하 1층, 지하 1층 밑에 2층, 지하 2층 밑에 지하 3층. 그래서 바닥, 원래 사람의 밑바닥은요, 가라앉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려고 하면 그 시면을 알 수 없는 밑바닥까지 사람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닥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밑바닥에 이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일 때나 내가 절대자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이죠. 진짜 바닥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닥입니다. 이건 이제 진리의 한 토막은, 진리의 한 부분들은 이런 다른 종교의 화두, 종교의 가르침 가운데도 있으니까요. 이 불교에서도 수행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말 표현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물에 빠지면 더 깊이 침잠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깊이 침잠하여 바닥을 차고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약간 선문답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 체계는 뭡니까? 자력구원이잖아요. 자력구원. 살려달라고 내게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더 자기 내면에 더 깊은 밑바닥까지 확인하고 더 깊이 내려가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서 진리에 이르러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물에 빠진 자, 여러분 바닥까지 더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강바닥, 밑바닥을 확인하고 차고 올라온다고요? 아닙니다. 물에 빠졌다라는 인식을 가진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바닥이 되고, 그 바닥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닥이 되어 주시고, 그 바닥을 차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길은 물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길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바닥이 되어 주신다. 내가 지금 바닥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이 상황,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자신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내게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내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다, 견뎌낼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나의 여러 부족한 점들이 많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회복하는 바로 첫걸음,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묵사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나는 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군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는 그 어리석은 자가 나입니다.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 이 첫걸음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거룩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